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욥기서 이 40장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끝내시고 욥에게 대답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는 그는 입을 다뭅니다.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비천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그 능력 앞에서 또 욥이 무능함을 이렇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능함을 깨우칠 때, 내가 무지함을 깨우칠 때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 때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 성경 좀 봤다고, 조금 인생에 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답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천상에서 천계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통치,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욥은 겸손해졌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겸손해진다. 여러분과 저가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40장에 등장하시고, 우리는 욥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오늘도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이심을 꼭 믿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 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욥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38장에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 계속 말씀해 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욥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 그리고 욥은 피조물로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행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욥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완전 계신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도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교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 계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된 말씀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신구약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 트집을 잡는다. 욥을 말하는데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자다. 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대답하라. 이 말은 욥이 지금 고난을 받은 이 상황을 돌아볼 때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돌아보고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는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서 10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앞부분에서 10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 보여주는 말씀을 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냐. 무슨 까닭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또한 우리는 13장으로 가보면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전능자에게 자기가 말씀을 하고 자기가 변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몸은 완전히 병들어 이제는 가죽과 뼈만 남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냐.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냐. 아니라는 결론을 그는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주님이 부르면 자기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23장으로 가봅니다. 23장에서 6절에서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2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지금 따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장을 보십시오. 3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 대답할지니라. 이제 대답해 보라는 거죠. 너 대답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답해 봐라.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줄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이렇게 자기를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표현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가볍다, 하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나는 정말로 하찮고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무거운 존재.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앞부분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늘, 기후, 그리고 동물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말, 하나님과 교제한 욥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거운 존재, 나는 가볍고 하찮은 존재다. 그러면서 주께 대답하리이까?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다.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비천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 근데 겸손이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셨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 앞에 나는 피조물일 존재예요. 점점점 내 무지와 무능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다고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속에서 나는 피조물임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지속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겸손한 자의 특징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거기 또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38장에서 나타났을 때도 38장 1절에 그때에 때가 딱 되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이제 욥에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고난에 있어서 그거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욥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 공의를 너 부인하니? 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닙니다. 9절, 내가 욥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거기 줄칩니다. 너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니? 네가 창조할 수 있니? 창조한 세계를 너 다스릴 수 있니? 질서 있게?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신들도 똑바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 몸 하나 똑바로 건강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니?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욥에게 무능함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능함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것이니라. 요백에 말합니다. 너 위엄,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위엄, 존귀, 영광, 영화는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럼 너가 한번 더 높여봐라 이거예요. 너를 단장하고 입힐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 넘치는 노, 그 분노한 노를 좀 비워라.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한번 교만한 자를 다 발견해서 낮추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 다음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라는 말. 그럼 여기 내용은 땅굴 속에 가둬버리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즉 땅 속에 묻어버리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좀 아까 말했지만 13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누워보아라. 누구요? 교만한 자, 또 악한 자. 우리말 성경은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들을 몰래 쌈에 두어라. 공동번역은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버려라. 땅굴 속에 가두어버려라. 심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10절 봅시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단장하고 입으라? 아니,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다 흐른 데다가 이제는 근육이 다 빠지고 살이 다 빠지고 가죽과 뼈가 맞닿는 이러한 신세인데, 그러한 몸조차 자기가 치료할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영광을 이렇게 회복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너의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이랬어요. 네?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를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든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9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팔 같은 팔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같이 우레 같은 음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으라. 네 극에 달한 분노를 쏟아내고 교만한 사람을 보고 그를 낮추어라. 교만한 사람을 더 눈여겨보아 그를 낮추고 악인은 그 서 있는 곳에서 밟아버려라.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들을 몰래 쌈에 두어라. 그때가 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직접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도 욥이 할 수 없는 거라. 또 하나님이 무능을 깨우치는 거죠. 욥의 무능, 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욥이 무슨 힘이 지금 있습니까?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욥은 무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2절, 트집도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천둥 번개 소리를 하나님처럼 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욥은 지금 비천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능한 자기. 또 더 나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여기서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10절부터 14절에서 정말 이제까지 교만했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3장으로 가보십시오. 13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면 자기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주는 자기에게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무능을 깨우치고 겸손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여기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은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 하마로 볼 수도 있다 이랬어요. 베헤못이 특별히 어떠한 것인지는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관주 성경에 보면 하마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 베헤못 이를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라. 거기 줄칩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러면 지금 욥과 베헤못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시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욥을 창조하시고 베헤못을 창조했다. 그 다음 봅니다. 그것의 힘은, 그것의 힘, 동그라미 칩니다.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뚝심도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며 그만큼 그 뼈는 녹관 같고 튼튼하다는 거죠.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튼튼하다. 그것은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라 또 줄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그러면 욥과 베헤못은 뭡니까? 피조물. 지금 하나님이 욥을 피조물로 인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또 드러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 중에 으뜸이라 뭐가요? 베헤못이. 그것을 지으시니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지으시니가 창조주. 창조주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의 칼을 그가 가져오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번역 성경을 세 군데 한번 다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 자,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다. 그럼 여기 칼, 자기의 칼을 가져오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칼을 가지고 다니도록, 들고 다니도록 했다. 그 다음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지은이가 칼로 쥐어 주었고, 칼을 쥐어 주었고. 자, 그것을 이유는 창조주가 칼을 쥐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절 공동번역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인 솜씨다. 다른 짐승들을 거느리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가장 으뜸이고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로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조주만이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 칼로 죽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하마가, 베헤못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입니다. 그런데 으뜸인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만이 그것을 가까이 다가가 칼로 죽일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에게 하나님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들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봅시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 베헤못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는 거죠. 하마를 위해서.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벌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는, 막 강물이 소용돌이 친다는 거예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면 그 강물 물살에 들어가면 다 휩쓸려 들어가고 다 죽는데, 이 베헤못은, 하마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거기 이제 누가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베헤못을, 그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에요. 당시 유배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 아닙니다. 지금 뭐 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 시대에
칼과 창 화살밖에 없던 그런 시대의 하마를 여러분, 그가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아무도 잡을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 욥처럼 그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 그걸 잡을 수 있어? 욥의 무능함을 또 깨우칩니다. 욥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우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40장에서 욥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와 교제해 주시면서 욥에게 완전히 무능함을 또 깨우쳐 줍니다. 이미 욥 앞장에서 38, 39장에서 만났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뭅니다. 비천하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무능, 무지 계속 깨우칩니다. 왜요? 그래야만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비교할 수 없고 초라한 그것을 깨우친 그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생겨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욥이 계속 기도해 왔기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은혜 주기 전에 그의 무능과 무지를 깨우쳐서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욥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성경 시험이 다 끝나고 또 문제 나갔습니다. 오학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매일 외우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꼭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큐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오늘도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욥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섬겨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을 필리핀 세빛학교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되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여기 캠프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10명의 선교팀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욥을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교만했던 우리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무능무지, 그래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당할 때 때가 되면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지금 여러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꼭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